우리 사람에게 만남이란 참으로 소중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고 안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왕이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돈이 많은 부모, 세상에 권력을 가진 부모, 또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첫 번째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이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 좋은 직장과의 만남, 좋은 이웃의 만남,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은 만남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필요해요. 성도는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아주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해요. 영원토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신앙적인 만남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아니면 안 좋은 만남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만남임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평생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만남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나쁜 만남을 통해서 상처가 많아지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만남도 좋지만은 더 좋은 만남을 꿈꿀 때 그때도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힘든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회보다 교회가 더 문제가 더 많아요.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받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가 무진장 예를 써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서로가 노력하면서 더 좋은 만남을 평생 함께하는 만남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만남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만남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없어진 물이기 때문에 좋은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저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연히 인간적인 냄새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목회자들의 모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 모임에는 더 문제가 많아요. 또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세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더 문제가 많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교회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요.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시작되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해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하니 제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서 제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교회,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칭찬받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처음에 교회 시작은 120명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1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느 날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3,000명인가 했더니 어느 날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교회 안에 몰려왔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이고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목적도 초대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꿈꾸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의 생명을 걸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좋은 점들을 전부 다 갖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합니까? 누구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어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사랑을 성도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랍니다. 헤로다의 칼에 숨겨당할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복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매일매일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베드로에게 신앙상담하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먹고 마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몽땅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능력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나 이런 교회도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교회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목회자인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사건이에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대립이에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을 말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양쪽이 지금 대립을 한 겁니다. 교회 구제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도로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구제를 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들은 예수님에게 3년 이상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돼요. 천국은 전체가 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욕거릴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이면은 그 문제를 내 눈물 속에 파묻혀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문제를 붙잡을 때 해결되고를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보일 때, 부족한 면이 보일 때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을 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 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100명이었는데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도들, 12제자들이 그들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방금 말씀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는 뭐냐면은 식탁을 섬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아요. 구제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장학사업도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사역.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이 교회에 지금 왜 문제가 생겼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준비에 사도들이 소홀히하고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항상 교회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에 소리 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말씀이 잘 준비되고 기도가 잘 뒷받침이 되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 되지 못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못하면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금식 경험이 있겠지만 금식할 때는 일 못해요. 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잘 먹을 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행정이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계획 세우는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요. 아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면은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잘 감당하는 것이 되겠죠.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찾아서 잘 그 일을 실천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자인데 기도 놔두고 다른 일 신경 쓰고 있다? 잘못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보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누구는 기도 담당, 누구는 전도 담당, 누구는 봉사 담당, 또 찬양 담당, 신방 담당. 지금 그런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 충성들에게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고 흩어지고. 사도들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제 위치를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에게서 찾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하나니까. 자, 사도들이 교회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점을 찾는데 그것은 뭘까요? 자신들이 했던 일을 맡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교회 일이 설교와 기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크고 좁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각각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목회자가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해줄 때 목회자는 설교와 기도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선택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교사, 좋은 목자,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찬양의 일꾼, 봉사의 일꾼, 헌신의 일꾼 등등이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선택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높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선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앞뒤를 가릴 줄 알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효과적으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도와서 왼팔 오른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줄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이 나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은 쉽게 듣는 게 아니죠. 칭찬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에게 하는 칭찬은 수준이 낮아요. 우리 교회 막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잘 들으면 믿음 좋다고 칭찬해줘. 근데 그 초신자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칭찬해줘.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왔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칭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일꾼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칭찬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높은 그런 기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떤 교회 수준을 가리켜 보려면 두 가지를 봐요. 저는 어디 교회 가서 그 교회 수준을 보면 먼저 예배 드릴 때 찬양대의 찬양을 봐요.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대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가. 찬양대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장로님들. 세워진 일꾼에 의해서 교회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세워진 일꾼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는 미래가 밝은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워진 일꾼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 미래가 밝지 않겠죠. 좋은 교회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세워진 일꾼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13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5사람이 선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죠. 양쪽 다 각각 일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또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후보들이 발표가 되었고 성남 여부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방금 세 가지 조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칭찬.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 누가 세울까요? 여러분, 받은 직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요. 일꾼의 자격은 사도들이 제시를 했어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근데 일꾼을 뽑는 일은 교인들이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를 선택해서 이제 정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동의회에서 세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찬성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후보자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 덕분에 교회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이겠지만은 잘못 세워진 일꾼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도 또 있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자격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미 임직 받았지만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충분한가? 그리고 후보자로 세워진 분들도 비춰봐야 돼요. 5절을 보시면은 뽑힌 7명 일꾼의 이름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7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일꾼으로 세움받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은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충성해야 될 텐데 난 힘들어서 그건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가 또 처음부터 세우지도 않아. 내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꼭 반드시 일꾼이 되어야겠다. 직분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뽑힌 일꾼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진짜 큰 이유는 천국에서 훨씬 더 큰 상을 받기 때문에 장로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평신도로 일하는 것과 차이가 많죠. 오늘 일부예배 시간에도 제가 강성환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손자들에게 안수 집사로 불림 받는 것과 장로로 불림 받는 것 어느 것이 축복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도 장로님하고 불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하고 불림 받는 것 차이가 나잖아요. 천국 상급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그 묘지에 뭐라고 세워질까요?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직분이 없으면 평신도 누구 평생 그 묘지에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7 성도를 뽑은 이유는 교회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라 이렇게 뽑은 겁니다. 대접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대하고 대접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라 이런 목적으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도 또 앞으로 받을 성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7 일꾼을 뽑은 거예요. 자격 갖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은 목회자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많다면 그때요 목회자가 모든 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저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만 더욱 전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설교자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사람인가. 세계 여러 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바쁘다고 그래요. 설교도 일주일에 열 몇 번씩 해야 돼요. 외국의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뿐 아니죠. 각종 기도의 모험이 있고 신방도 해야 되고 행동도 또 교회 관리해야 되고 결혼식 있으면 주례 또 초상이 나면 장례 그 다음에 각종 회의들도 있고 목사의 시간도 성도들의 시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그런데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을 하십니다. 기도한 만큼 역사를 해주십니다.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의 말씀에 소홀히 하면은 설교가 소홀히 되고 성도들 위한 기도가 적어지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은 성도들의 영적 풍성함이 많아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으로 일꾼을 세웠어요. 7명의 일꾼.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신방할 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신방하시면 돼요. 재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다면은 중직자들이 해결하면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4분을 세워주면은 뭐 어지간한 일들은 4분 장로님들이 다 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모든 짐을 짊어지면은 책임지지 못해. 기도 못해. 그리고 평신도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때도 그것을 중직자들이 대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대신 죽어주고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7 집사처럼 돕는 역할을 하는 중직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은 스데반의 얘기가 나와요. 이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스데반이 돌이 맞아서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될 텐데 그것을 스데반이 대신 막아준 거예요. 스데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까지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겠어. 서로 짊어지겠다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사도들이 7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 이 제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합니다. 본연의 임무 2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충만함.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교회 보험의 첫 번째 요소도 말씀 충만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컸던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금 7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 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심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삼종으로 부흥을 강조해요.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 더 힘이 많아지고의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때문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뒤에 보시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의 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번연의 자세로 돌아왔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허다한 사람들. 더 힘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지 못할까요? 만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앞에 각각의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이 초대교회에 더 힘이 많아지고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복습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 나갈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많은 좋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명의 후보자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번에 또 후보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바뀌어서 꿈을 꾸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에 풍성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므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